몇 주 전에, 지난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아주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주님께서 평상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여전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한 그런 삶을 사셨죠. 사실 이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좋은 독생자 아들이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날 그런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정말 착하고 좋은 자녀라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좋은 관계라고 하면 저는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저는 저의 인생 목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대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런 내용들은 최근에 우리가 함께 경건의 시간을 했던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한 반쯤
한 3분의 1쯤 설교를 하다가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두란노에서 어떤 제자훈련을 했는지, 아니면 그 고린도라든지 아니면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좀 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냥 가는 지역마다 가서 사도 바울이 뭐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핍박받았다 뭐 이런 것으로 끝이에요. 굉장히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도행전 27장 그 아주 긴 장에서,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배 타고 이렇게 그 이탈리아로, 그 당시 로마로 압송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지명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27장에서 28장 두 장에 걸쳐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뭐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별로 관심도 없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련해서 이 성경을 진지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굉장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고, 그것을 아주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들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 지금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 그런 그 여정의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요. 잠깐 아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이 이 작은 배를 타고 시돈을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다시피 지금 이 화살표는 지금 이때가, 이 출발한 그 시점이, 그 때가 언제냐면 10월 초순 내지 중순쯤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는 그 당시 이 북서풍, 서쪽과 북쪽에서 이 북서풍이 계속 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 로마로 가는 배들은 이때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풍이 불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되도록이면 겨울 지나고 난 뒤에 대부분 이제 이 로마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쪽에서 이 출발한 이 배가 이렇게 지금 여기 직접 이 바다 한 가운데로 가면 이 난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이런 육지에 가까운 곳으로 항해를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 시돈에서는 배를 갈아타고 지금 이 무라라고 하는 이 성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어마어마하게 큰 곡물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 뭐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곡물 배는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길이가 한 55m? 여러분 55m면 저 끝에서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폭이 15m 정도 됐으니까 거의 여기서 저 끝까지 되는, 거의 이 교회만한 그런 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알렉산드리아 비옥한 이 삼각주에서 많은 그 곡물들을 잔뜩 실어서 이 로마로 가져가서 그걸 팔아서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이 항해를 잘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항해를 잘 안 할수록 특히 여러분들 위기가 있을수록 이익이 많습니다. 원래가 위험도가 있을수록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배들은 잘 안 갔는데 지금 요 바울이 탄 이 배는 어쨌든 이 다른 배들이 안 가니까 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마 잔뜩 짐을 싣고 선원이 276명, 그러니까 선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크니까 이 선원도 276명에다가 거기다가 뭐 밀이며 여러 가지 곡물들을 잔뜩 실은 그런 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무라성에서 그 배를 만나서 이제 이 갈아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가 크레타 섬인데요. 지금 여기로 이렇게 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배들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북서풍이 부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들 뭐 증기기관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주로 가거나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범선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쪽에서 역풍이 부니까 제대로 가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지금 이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이라고 우린 번역돼 있죠. 이 그레데 섬에 그 이쪽을 향해서 아마 이 배 항로가 아마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이쪽으로 여기 시실리아 섬과 이 로마 이 사이에 있는 이 레기온을 통해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가는 이런 여정이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크레타 섬에 딱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합니다. 여기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겨울에 북서풍이 부는 거라든가 또 기도해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지금 이 겨울을 여기서 보내지 않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배와 인명까지도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제 거기 선원들이 주로 여러분들 겨울 한 3개월 정도 보내려면 좀 그 거룩한 그 도시에서는 좀 보내기가 어렵죠. 선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베닉스, 이 피닉스라고 하는 요 항구에 가면 아마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락의 시설들이 잘 돼 있는 아마 그런 항구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출발을 그 베닉스라고 하는 피닉스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이 광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쪽에서 붑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부는 바람과 이쪽에서 부는 바람이 서로 부딪히면 서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태풍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삼각파도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배는 꼼짝 못합니다. 지금같이 증기기관이라도 있고 그런 기계로 움직이는 거라면 그래도 뚫고 나가겠습니다만 그 당시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배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불면 뭐 꼼짝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계속해서 14일간이나 지금 그 출렁거리는 파도에 휩쓸려서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여기 276명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분들 배멀리 혹시 해본 분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 뭐 아주 심한 파도의 배멀미는요,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울릉도를 가다가 그날따라 그 4시간, 이 포항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인데요. 뭐 제법 잔잔하다고 하지만 약간의 파도가 있었는데
저는 4시간 동안 거의 초죽음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이런 광풍이 불고 막 배가 완전히 막 물이 들어오고 휘청거리고 막 이런다면 아마 사람들이 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와중에 있다가 거의 14일쯤 됐을 때 이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살 소망이 없을 만큼 기가 막힌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들의 의연한 태도를 우리가 유심히 좀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너무나 그 충격적이고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안 힘들었겠어요? 똑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저는 우리가 환난 때나 위기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과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평상시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계속 위로하고 우리 음식 같이 먹자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수폭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쯤 됐을 때는 지금 이 언저리에 왔습니다. 14일 지나서. 그래서 이 몰타,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건 몰타 섬이죠. 제가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몰타 섬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성경이 진짜 맞더라고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 몰타 섬은요, 이 주변이 이 모래 해변이 거의 없습니다. 다 바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기에 진입하다가 배가 완전히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이 성경이 진짜구나, 이거 제대로 기록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쯤 왔을 때, 거의 왔을 때 지금 이 배 자체의 선원들이 가장 걱정이 뭐였냐면,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북아프리카지 않습니까? 여기 시르디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스루디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루디스는 이쪽이 이 해변이 좀 완만해 가지고요, 이 모래톱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 지금 배가 이 좌초가 돼 버리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걱정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좌초가 되면 이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아프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표는 지금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다 걱정을 하는 상황은 이 스루디스라고 하는 이쪽에 혹시 좌초될까봐, 여기서 파손할까봐, 그러면 뭐 꼼짝없이 다 죽거나 또 뭐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몰타 섬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몰타 섬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몰타 섬에 가자마자 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뭐냐면 거기에 가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럼 몇 시간 뒤에 죽어야 되는데 이 멀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족장 비슷한 이런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을 고쳤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당시 바울과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은 아마 누가가 있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누가의 의술과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어느 국가든 어느 단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간에 반드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광풍이 붑니다. 자, 정말 요럴 때가 정말 중요하다. 자기의 그 밑바닥에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키고, 이럴 때 자기가 크리스찬다운 의인한 태도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평상시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안전하게 그 이탈리아로 이런 광풍이 없이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이 됐다면, 거기 그 같이 탔던 그 27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몰타섬, 멜리데 섬에 들릴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몰타섬 여기는 나중에서야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쯤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몰타섬이 지중해 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그 이탈리아가 같이 연합군으로 그 전쟁을 했을 때 이 몰타섬이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를 영국이 장악을 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독일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이 섬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현재는 여러분들 이미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죠. 그리고 그 유럽 연합에 가입이 돼 있고,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신혼여행지가 바로 몰타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나 뭐 여유가 되시면 이쪽으로 신혼여행을 한번 근데 크기는 강화도 정도 크기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지중해는 굉장히 멋진 곳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광풍이 없었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 없었다면 과연 이 몰타섬에 바울이 갈 리도 없고, 또 뭐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적이나 표적에 대해서 강팍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분명히 이 뱀에 물렸으면 죽을 텐데, 아니면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막 격렬을 일으키고 뒤집어지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전혀 괜찮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 중에 하나가 뱀에 물려도 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몰타 섬에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광풍을 주실 때도 있고 순풍을 주실 때도 있고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광풍이 불던 순풍이 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창조자이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늘 간절히 바라는 착한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땠습니까?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까짓 것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본성 막 그 짜증내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미양에서 머물자, 피닉스로 가지 말자,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도 거기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그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딱 막 광풍이 불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 거봐라고 내가 그냥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왜 니네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아 진짜 니네들하고 함께 못해 막.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유치하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런 믿음의 태도와 위로의 태도와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도 막 입에서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누가가요 지금 사도행전 27장을 기록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야. 야, 저 바울 진짜다, 저 사람. 야, 저 위기 때 알아본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이런 다들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 거라고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누가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몰타 섬에 몇 개월이나 함께 하느냐 하면요 거의 11월부터 1월, 2월까지 거의 한 3개월 12월부터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이 몰타 섬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뭐 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3개월 후에 이 몰타 섬에서 이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데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맨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만났다면 예수님 전하고 만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여러분들 제자 훈련 잘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3개월 동안 맨날 뭐 하겠습니까? 뭐 겨울에 일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 3개월 동안에 이 276명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276명이 도대체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 또 그들의 가문이 또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몰타 섬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몰타 섬은 나중에 아주 뭐 군사 요충지뿐만 아니라 거기 뭐 기사단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 당시 그 캐톨릭의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많이 개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99%가 여러분 캐톨릭인 그런 지역인데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올람의 세계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잠깐의 삶을 삽니다. 애트의 삶을 살죠. 여러분들 이 애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몰타섬에 이 바울이 가야만 했던 이유를 그 광풍으로 인해서 가야만 했던 그 이유를 그 천국에 가면 알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276명 선원 가운데 또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했는지 어떤 가문이 형성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당시 필연적으로 광풍이 있어야만 했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276명을 만나게 했고, 또 필연적으로 이 몰타 섬에 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을 볼 때 이거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번에 이런 우리 교회에 어려운 광풍이 없다면 아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는 뭐 평상시처럼 여전히 지내고 있을 겁니다. 뭐 새로움이라든지 더 나았고 더 건강하고 더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뭐 굉장히 순풍처럼 잘 가고 있어서 아마 어쩌면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아마 이대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과 많은 성찰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1세기에 걸맞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정말 감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해 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